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패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건강함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병이 얹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만금보다 좋으리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불신자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1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비롯한 신앙이 기존의 유대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이 말은 수치와 조롱거리요 표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안 하던 것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상생활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믿는 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 다른 하나는 믿는 것이 생활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경쟁할 것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받을 복이 있을 뿐이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고난당할 때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고난당할 때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앞을 향해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현세와 내세, 지금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이 전파하셨을 때 세상에 많은 것들은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불신자들과는 다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괴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좋게 잘 대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또 6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성숙한 단계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당한 현실을 불신자들이 당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을 시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시인에게 좋게 대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10편을 살펴본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이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이런 상황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 불안할 정도로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상황이 반대라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반대라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좋으신 분입니까? 그럼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67절, 71절을 보면 우리말로 고난당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는데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맞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맞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제가 고난을 당하는 때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요?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맞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시인이 또 뭘 붙들었습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목적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 67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은 어떻게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도와주었을까요? 여러분, 시인은 한때 그릇 행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벌였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괴로움을 주었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철을 구했고 좋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했었습니까? 69절, 70절을 보면은 시인이 상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69절, 7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9절, 70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표준세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시인을 중상모략했지만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대한 묘사가 아주 신랄합니다. 마음에 기름덩어리가 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비대해져서 감각 없게 된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조차도 시인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성장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된다는 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완고함과 불순종이 교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인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고난당할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반응하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유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이 되었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 좋은 것만 있습니까? 옳은 것만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있습니까? 편한 것만 있습니까? 잘 풀리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맞으시고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던 게 유익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셔서 선이 되게 하셨어. 바로 이런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리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면 뭐가 진짜인지 압니다. 또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7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은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시인에게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시인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목적한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그걸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고난당할 때 시인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고난당할 때 시인처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서
마침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으시고 맞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고난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고난의 유익을 기대하며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노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대를 사모하오니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예물 속에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현주 집사님의 삼촌 되시는데요. 임미래 성도님, 임미래 성도님 예배 참석해 주셨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비보이 퍼포먼스를 한다니까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재능이 많은 친구라고 합니다. 춤을 잘 추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걸 얼마나 또 자랑스럽습니까? 자, 유준숙 청년 오늘 예배 나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알림을 하는 소식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교단 전국 한인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화요일날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애니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는 장창국 장로님께서 묵상 나눔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한국이 이제 명절 추석을 맞이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공헌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을 안고 나오셔서 감사를 상징하는 음식류들과 함께 공헌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난 다음 공동식사를 한 다음에 사랑성교회 주관 추석맞이 특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족들 또 자녀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11시부터 글래백팍에서 템퍼라 한인의 주최 한인의 날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본교회 에스더 여성교회가 참여해서 음식을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청소년 445장